사랑의 불시착이란 드라마를 혹시 보셨습니까? 저는 그 드라마를 방영된 지 몇 년 뒤에 이렇게 접하게 돼서 짧게만 보았습니다. 남북으로 분단된 우리의 어두운 현실을 배경으로 유쾌한 웃음을 선사하는 그런 환타지 멜로 드라마더라고요. 그 드라마에서 남자 주인공인 리정혁 대위, 그러니까 현빈이 어느 날 평양에서 급히 자가용을 몰고 휴전선 근처 자기 숙소까지 막 달리는데 모든 검문소를 무사 통과하는 장면이 있어요. 한밤중에 평양에서 사택마을이라는 휴전선 근처까지 달리는데 그 길에는 많은 검문소도 있고 군사구역도 있는데 그의 차는 다 프리패스입니다. 그 덕에 리정혁 대위는 남한에서 온 윤세리, 그러니까 손예진의 정체가 탄로날 위기를 모면할 시간에 거기에 도착하는 거예요. 일개 대위가 그 밤중에 모든 검문소를 무사 통과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의 아버지가 총정치국장이라는 북한 최고위직 간부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권세와 이름이 모든 검문소를 프리패스하게 하는 패스워드였던 거죠. 그 덕에 주인공들은 위기를 모면하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 아버지의 이름이 모든 검문소를 통과시키는 패스워드였던 거예요. 오늘 말씀에는 누구에게나 구원의 문이 열리게 하는 패스워드가 나옵니다. 그 구원의 이름, 천국의 문이 열리게 하는 패스워드는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데요. 그 비밀의 이름은 바로 예수입니다. 이 시간에는 구원의 문을 여는 패스워드 예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정말 가슴 아픈 사건들이 많아요. 그 중에서도 가정에서 일어나는 살인 사건을 보면 가슴이 턱 막히고 정말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젊은 아들이 사소한 일로 부모와 형을 죽이는 그런 사건도 있고요. 100억대의 유산을 물려준 90 노모를 셋째 아들에게 재산을 더 줬다는 이유로 두 아들이 폭행치사하는 정말 끔찍한 사건도 있습니다. 모르는 가정이고 모르는 사람들이지만 어떻게 그런 비극이 가족 안에서 일어날 수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은 정말 사람은 죄로부터의 구원이 절실하구나, 그런 마음이 저절로 듭니다. 하나님을 상실하고 타락한 채 살아가는 인간의 죄와 그 끝은 어디까지인가? 한탄이 절로 나오지 않습니까?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아는 사람으로서 그 안타까움이 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인간의 상태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은 허물과 죄로 죽어 있다. 죽어 있으니까 감각이 없어서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고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대로 행하며 산다. 그들은 공중 권세자인 사탄을 따라 살고 있는데 그 사탄은 처음부터 살인한 자고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압이다. 그들은 자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죄로 인해 타락한 사람들의 상태를 보여주시는 이 주님의 말씀들에 충분히 수긍이 가지 않습니까?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존귀하게 창조하시고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실까요? 주님은 많이 아파하시며 울고 계실 것입니다. 휴가 중에 필그림에서 아는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주님을 그만 울게 해드리고 싶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분의 말이 저절로 떠오릅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지금 말씀드린 상태에서 건진받는 것이 구원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죄사함 받고 새 생명을 얻는 것이 구원이죠. 새 생명을 얻어 영적 감각이 살아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죄를 미워하게 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내 욕심대로 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던 방탕한 삶을 버리게 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죄를 이기며 살아가는 것이 구원이에요. 사탄을 따라 살던 삶에서
거룩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구원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였던 내가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살아가는 것이 구원이지요. 죄의 형벌인 지옥 불구덩이에서 건진받아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구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서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을까요? 사람에게 구원보다 더 급한 것이 있겠습니까? 구원받는 일은 영적인 일이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먼 훗날의 일이니까 지금 보이는 현실의 필요가 더 급하고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구원은 지금 당장 필요합니다. 구원은 우리의 매일매일의 현실을 달라지게 해요. 죄를 이기고 의롭게 살게 하는 능력이잖아요. 주권자신 하나님과 화목하게 살아서 우리에게 날마다 평안과 기쁨과 소망을 주는 것이 구원입니다. 사람들과 내가 화목하게 살게 하고요. 어둠의 일을 벗고 빛 가운데서 주의 아름다운 향기를 내며 사는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하나님 앞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매일이 되어서 영원한 열매를 맺게 하는 거잖아요. 구원은 우리의 현실과 미래와 영혼을 복되게 하는 가장 귀한 것입니다. 이 구원은 누구에게나 가장 시급하고 절실한 필요인 줄 믿습니다. 우리 잘 아는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사람을 지극히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다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길을 친히 마련해 주셨잖아요. 그 구원으로 들어가는 열쇠, 구원의 패스워드를 교회인 우리에게, 거듭난 성도에게,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모든 사람들의 절실한 필요인 구원의 열쇠를 가진 우리는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첫 번째로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들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자, 우리 본문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네, 아멘. 바울은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이 구원받기를 소원하면서 그들이 구원받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받은 이스라엘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도리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끔찍한 죄를 저질렀잖아요. 그들의 교만과 시기심과 악함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열심히 있지만 올바른 지식인 믿음을 따르지 않아서 구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이렇게 구원받지 못하고 영적인 어둠과 죄 속에 살고 있는 그 동족을 위해서 아픈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죄로부터의 구원을 필요로 하는 주위 사람들을 이렇게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먼저 기도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이 절실한 사람들의 이름을 주님께 이렇게 아뢰면서 사랑으로 힘써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속에는 믿지 않는 사람의 이름이 있으신가요? 주위를 둘러보며 주님을 모르고 있는 이들을 마음에 품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날마다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그들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세요. 주님은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와 함께 역사하십니다. 기도해야 전도할 기회가 포착이 되고요. 기도해야 적극적으로 행동할 수 있게 돼요. 구원받은 후에 확실하게 변화되고 성경을 열심히 읽어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조혜련 씨를 아실 것입니다. 조혜련 씨가 구원받기 전에 그의 구원을 위해서 매일매일 이름 불러 기도한 사람이 있어요. 그의 선배인 이성미 씨인데요. 이성미 씨는 구원이 필요한 지인들의 명단을 적어놓고 매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했는데 그 명단에 조혜련 씨도 있었던 거죠. 그리고 실제 교회에 초대하기도 했었어요.
약 80명의 이름을 이성민 씨는 부르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기회를 적극적으로 만들어서 그들을 주님께 초대해서 여러 사람의 구원의 통로가 되어서 굉장히 모범이 되고 있어요. 우리들에게. 이렇게 한 사람의 구원은 그를 위해 기도하는 한 사람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조혜련 씨가 구원받은 후에 타종교에 오랫동안 깊이 빠져있는 어머니와 형제 자매들을 거의 다 주님께 인도했더라고요. 다른 종교에 오랫동안 깊이 빠진 가족이면 주님 믿기에는 굉장히 요원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도 먼저 이름부터 불러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기도 중에 기회를 만들어서 어머니에게 먼저 이렇게 해외여행 가가지고 복음 전해서 주님을 믿게 했고요. 최근에는 그러니까 남동생이 구원받아서 간증자로 나온 것을 보고 제가 큰 감동과 도전이 됐어요. 굉장히 적극적으로 식구들을 주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애썼던 그런 것을 보면서 제가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구원을 필요로 하는 주위 사람들의 이름을 매일 부르면서 주께 아뢰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다가 보면 적극적으로 섬기게 돼요. 그리고 결국 우리 주님이 역사하셔서 구원으로 인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구원의 메시지, 구원의 문을 여는 패스워드를 선명히 알고 확신해야 합니다. 바울은 구원 얻는 길에 대한 잘못된 지식을 가진 동족을 생각하면서 바른 구원의 복음을 정리해 줍니다. 이미 로마서 1장에서 8장까지 자세히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늘 본문인 9절로 13절로 구원의 복음을 아주 간단 명료하게 다시 정리해 줘요. 자,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우리 9절 10절을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정말 간단 명료하지 않습니까? 구원을 받으려면 첫째는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해야 합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으로 믿어야 해요. 한마디로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그분의 주 되심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참으로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자, 이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이 말씀에서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라고 하는데요. 이 주는 영어로 대문자 로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로드 지저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로드는 헬라어 퀴리오스를 영어로 번역한 것입니다. 퀴리오스는 주인, 주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구약 성경은 원래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이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70명이 헬라어로 번역을 했어요. 그 헬라어로 번역된 70인 역으로 모든 나라의 구약 성경이 번역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어 구약 성경의 여호와를 헬라어 퀴리오스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퀴리오스가 영어 로드로 번역이 된 거죠. 주님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님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번역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고 내 입으로 주님이라고 시인하면, 그분께 그렇게 시인하면, 그렇게 주님을 부르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바울 당시에는 누가 퀴리오스, 누가 주였습니까? 로마의 황제가 퀴리오스 신이었어요. 그런 현실에서 로마의 황제에 의해서 십자가에 처형당한 예수를 퀴리오스, 주라고 시인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그건 정말 반역적이고 혁명적인 고백이고 선포예요. 가이사가 퀴리오스가 아니고 예수가 퀴리오스, 주라고 시인한 것은 목숨을 건 믿음의 고백이며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역사와 문화 속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무덤 문을 열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 진짜 주라고 전파한 것입니다. 당시 이 믿음과 시인은 목숨을 건 결단이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게도 우리는 아무 제약도 없이 아주 쉽게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으로 부르고 믿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너무 쉬워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그것의 참 의미와 무게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참 하나님, 나의 주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의 주님이심을 믿으십니까? 내 입으로 예수님을 주여, 주님이라고 부르며 그분과 교제하며 지내십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내 입으로 고백하며 지내시면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한 사람으로서 분명 죽었다가 부활하신 사실을 마음으로 믿으십니까? 이것은 실제 일어난 역사적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죽었다가 부활한 최초의 사람이에요. 이 부활 사건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놀랍고 놀라운 기적입니다. 부활하심으로써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라는 것이 선포된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살아계심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고 부르며 살아가는 것이 구원을 누리는 거예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자, 본문 13절에서도 이 진리를 확증해 주시는데요. 우리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여,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는 예배 중에 주여 부르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주여 부르며 기도하잖아요. 그렇게 내 입을 열어서 예수님께 주여 부르며 기도하는 것이 그 주님과 내가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구원을 누리는 것입니다. 주여 부르며 예수님과 개인적인 사귐을 나누며 사는 것이 내가 구원받은 자라는 증거입니다. 주님과의 사귐이 구원을 누리며 사는 거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배 중에 주여 부르시고 기도하라고 말할 때 기쁨으로 주여 부르시면서 주님께 기도하며 교제하시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구원의 복음이 선명해지셨지요. 구원의 패스워드는 주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진정한 하나님, 주님이심을 믿고 그분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부활하셨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분들인 줄 믿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복인지를 우리 12, 13절에서 더 살펴보겠습니다. 12, 1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의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아멘. 누구든지 주 예수님을 믿으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자,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것은 최종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정죄되어 지옥에 들어가는 것을 말해요. 수욕을 받는 것이죠. 주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이 지옥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땅에서 중요한 업적을 쌓고 사람들의 인정과 부러움을 사는 삶을 살아도 주 예수님 믿지 않으면 죄인이기 때문에 지옥불에 들어가요. 멸망합니다. 그러나 가난해서 불편하게 혹시 살았다 해도 사람 앞에 아무 내세울 것이 없었다 해도 부끄러운 것이 많을지라도 살아계신 주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는 자는 의인으로 인정받아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요한일서 5장 2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입니다.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고 영생이십니다. 영생이신 주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자는 당연히 영생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주가 되셔서 주님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세요. 부요하시다는 것은 풍성한 삶,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가 사모하는 삶이 부요한 삶, 풍성한 삶이잖아요. 우리 주님을 믿고 부르면 주님이 우리 모두의 부요가 되십니다. 심령의 부요, 심령의 풍성함. 그래서 평안과 기쁨과 활기가 넘치게 되는 거예요. 지혜가 부족하십니까? 지혜의 근원이신 주님을 부르시면 됩니다. 힘과 능력이 필요하십니까? 물질이 필요하십니까? 모든 부요함, 풍성함이 되시는 주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께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을 믿고 언제 어디서나 주님을 부르며 살아가게 된 우리들은 누구보다도 부요한 사람들이에요.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명과 부요함이 되시는 주님을 믿고 부르심으로 영생과 더불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체험받으며 풍성하게 살아가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구원과 모든 것이 되시는 주 예수님을 자랑하고 싶지 않습니까? 소중한 영생과 부요함을 우리만 누릴 수는 없잖아요. 마땅히 이 기쁜 소식을, 이 구원의 비밀을 전파해야 합니다. 끝으로 우리는 구원의 패스워드인 주 예수님을 사람들이 듣고 믿을 수 있도록 전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본문 14, 15절을 뜻을 생각하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부르려면 믿어야 부를 수 있잖아요. 믿지 않는 분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는 없습니다. 믿으려면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들어야 합니다. 듣지도 못한 일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들으려면 전파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죠. 전파하는 사람이 없이 들을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님이 주님이시라고 전파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보내심을 받아 복음을 전파하는 입술에서 사람의 구원이 시작되는 것이죠. 실제 사람이 구원받는 크고 귀한 역사는 우리의 작은 사랑과 순종에서 시작됩니다. 열왕기하 5장에 나오는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죽음과 같은 나병에서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기억해 보십시오. 그의 군대가 이스라엘 땅에서 사로잡아 와서 자기 집의 여종으로 부리던 어린 소녀의 따뜻한 말에서 시작된 거잖아요. 그 소녀는 자기 집 주인이 몸이 썩어가는 나병에 걸려서 비참하게 사는 것이 참 불쌍했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우리나라인 이스라엘에는 저런 나병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치는 엘리사 선지자도 있는데 나아만이 우리 주인이 그분을 만나면 저 병도 고칠 수 있을 텐데 라는 마음이 든 거잖아요. 그래서 입을 엽니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를 만나면 좋겠어요. 그분은 나병도 고칠 수 있어요. 라고 구원의 소식을 전해준 거잖아요. 그 소녀가 전해준 구원의 소식을 듣고 나아만은 결국 엘리사를 만나 나병을 치료받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 참 구원도 받았습니다. 자, 이방 포로지에서 몸종으로 살던 가련한 소녀의 따뜻한 마음에서 시작된 전도가 나아만을 구원했습니다. 그녀는 자기 처지가 더 불쌍하다고 여기면서 자신을 포로로 잡아온 원수나 다름없는 나아만을 돌아보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러나 그 소녀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 주인은 겉보기에는 군대 장관으로 크고 존귀하게 여김을 받지만 몸이 썩는 나병이 있으니까
그게 무슨 소용인가? 우리 하나님의 종을 만나서 만나면 저 저주에서 노임을 받을 수 있을 텐데 나는 마음에 입을 열어서 구원의 소식을 전해준 것입니다. 그 소녀가 한 일은 작은 입술의 전파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은 그 소녀의 사랑과 순종을 사용하셔서 큰 구원을 나아만에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한 사람이 구원받는 크고 귀한 역사는 전파하는 자의 작은 사랑과 작은 순종에서 그렇게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실제 구원은 전능하시고 사람을 사랑하신 주님이 성령님이 이루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두에서 우리는 죄로 부패한 마음으로 살면서 큰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영혼이 죽어 있고 죄 속에 살다가 결국 멸망을 향해 가는 처참한 그 사람들이 우리 주변엔 정말 많아요. 그들 모두에게는 구원이 절실합니다. 죄를 이기며 살게 하는 참 생명과 풍성한 삶이 그들에게는 필요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참 필요조차 모르고 살아요. 겉으로는 다 괜찮은 척하고 살고 있지만 주님 없는 사람들은 다 고생하며 기진하고 결국 멸망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구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더구나 이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울고 계시는 거예요. 처음 창조할 때 주신 그 하나님의 형상은 다 잃어버리고 죄로 망가진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아파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잃어버린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찾고 찾으시는 거예요. 주님은 그 잃어버린 사람들을 우리와 함께 찾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먼저 구원하셔서 구원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시고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이제 주님의 긍휼과 사랑의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라고 주 예수를 전파합시다. 구원의 패스워드인 예수를 아는 자로서 기쁘게 전파하시기 바랍니다. 크고 귀한 사람의 구원은 우리들의 전파는 입술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의 작은 순종을 사용하셔서 결국 결실하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되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 주님의 칭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제 곧 여름이 가고 가을인 9월이 시작됩니다. 결실의 계절을 맞아서 힘써 주 예수님을 전파함으로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해지는 귀한 열매로 주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교회가 되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9월 11월 첫 번째 주일을 이제 추수감사 축제, 전도 축제로 선포하고 좋은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교회라는 제목으로 이제 9월부터 적극적으로 전도하고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순종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함께 적용하겠습니다.